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은 매사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항상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며칠 동안 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일들을 그 능력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망가졌던 자기 차를 최고급 차로 바꾸고, 또 자기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을 혼내주고, 회사에서 자신의 경쟁 상대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능력으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회사를 방문한 여자친구가 자신이 다른 여성과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가게 됐는데, 아무리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기가 귀찮아서 다 원하는 대로 응답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당률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전능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무거운 진노의 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정말 원하던 대로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게 되지만 나중에 가서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할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불안한데 이제는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제자들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그들이 고난받게 될 때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고 또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교란 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을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은 나중에 돼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결국에는 자신도 순교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여러분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로 택함받은 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맨 처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면 안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게 될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그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크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밝히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잘못과 오해를 바로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바로잡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이 죄들이 진짜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들, 그런 범죄들이 진짜 죄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묵상 말씀 나누고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짜 죄는, 본질적인 죄는 이런 범죄들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진짜 본질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 상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죄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고 누가 더 잘못했냐 못했냐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진짜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는 인간의 자기 열심,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행한 일들, 이걸 우리가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진짜 의인지 이제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많이 하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것 했고 누가 더 많이 했나, 누가 더 옳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해서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진리를 나타낼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진리영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주 사역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 보혜사 성령님의 주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 그리스도로 따로, 나는 성령님이 제일 좋아, 성령님만,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라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또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더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례 있습니다. 고 윤명석 성도님, 신옥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윤명석 성도님의 장례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그 가족들이 신앙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신앙의 열의를 잃고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낙심해 있고 신앙의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기억나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또 온전히 회복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